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신자들의 행실과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주보를 좀 고치시는 집사님이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좀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지만 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행실과 윤리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행실, 그런 도덕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비하심, 그거를 분명히 깨달은 신자라야 지금부터 이렇게 제안해주는, 권면해주는 믿음의 행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살라, 너 그거밖에 못해? 신자가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 공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신자라면 명예롭게, 감사하게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윤리, 행실 이런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난 어떤 사람인가. 그때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장 말씀을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우리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인데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것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지 못하는 그 의인,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은 다 예배라 그랬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부부의 삶, 또 자녀 간의 대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생이 조한이가 엄마 밥 먹는 것도 예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실제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이 삶이 살아가는 곳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의 몸과 달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 그래서 누굴 만나고 와플, 오뎅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대접하는 것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한 것이 다 예배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간에 기본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가 끝나고 첫 번째는 교회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의 측면 가지고, 교회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를 이롭게 할 그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 생각,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새로운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데 먼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이 대꾸를 이루냐면 12장 1절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모든 이 인사말이나 시작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사도의 권위나 내가 이쯤 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행전을 해서 알지만 얼마나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입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회방자요 핍박자인, 정말 그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강권해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사여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자비로,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교회용 용어가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을 다 그냥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제 이 행실에 나감에 앞서서 대전제를 두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그거를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면, 역시 은사에 관해서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 관해서도 이 은혜가 전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중요한 것도 은혜라면 우리의 삶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어떤 율법의 지배, 어떤 이 힘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은, 은사의 영역은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충성을 다해서 내 힘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구석구석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은 그냥 내가 내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 물론 열심히 살라는 말은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건강 또 물질의 제약 안에서, 또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약 안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 해결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아까도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그 찬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나간 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엔, 그래도 내가 그쯤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 내 공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그 로마서 10장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실수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은혜를 따른, 올바른 지식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내 공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짜 열심을 구분하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김규환 집사님이 그러나, 열심 내는 사람을 좀 길을 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적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런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그 일을 못하게 할 때 그 사람의 반응, 그럼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에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내가 한 어떤 그 본전들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12장 3절 마땅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화면을 좀 12장 3절에 마땅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신자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입 닫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앞에 나가 있는 사람 혹은 뒤처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그 이상의라는 표현이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대표적인 것이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릇도 모르고 그냥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기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건 모르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능이나 뭐 그런 거 다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돈 많이 번다는 것, 또 대세를 쫓아서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한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비교당하면서 나는 좀 열등 의식을 느끼고, 또 이렇게 뭘까요? 상대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 자신, 주관적인 나 자신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저 사람보단 우월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등해, 근데 그냥 상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신 분들인데, 뭔가 비교하면서 이 세상이 따라가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월해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열등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우월해지든지, 남의 집과 비교하고 남의 자식 비교하고 남의 남편 비교하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노래를 하면서도 난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동창회를 한번 나갔는데, 제가 이거 예화로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반지를 2만 원 차고 와서 이렇게 있다가 반지 이쁘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거 2,500만 원이라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러면 남편 얘기부터 시작하고, 집이 이제 이렇고, 집이 요즘엔 집이 이렇고, 우리 자식은 어디 대학에 갔고, 이제 이런 이유의 얘기를 하다가 뭐 더 이상 할 거 없으면은 뭐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근데 그거 하러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면 거기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바빠서 못 나가야죠. 뭐 하다못해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그 비교하는 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뭐 전 동창회 나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뭐 여성 남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비교하는 거 참 상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저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인데 자전거를 이렇게 누가 줬어요. 자전거를 줘서 타고 나가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 동생이 어디 경품 추첨이 돼서 자전거를 받았는데, 전 평생 내 돈으로 자전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를 주로 탔는데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강을 갔는데, 옆에 쌩쌩 지나다니는 자전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옷도 막 딱 붙고 그러는데 막 위축이 됩니다. 더 이상 다리가 힘이 없어도 못 달리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저희 물질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도저히 돈을 투자할 수 없어서 못 따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자전거에 제일 좋은 거 운동이니까 힘들어야 돼. 힘들고 뭔가 그래야 된다는 그냥 위로로 하게 됩니다. 뭐 운동 좀 하려고 하면, 산 좀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그렇죠? 거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정도의 산악 장비를 갖춰야 그 아차산 정도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저 사람 옷이 너무 좋아. 그러면 막 힘도 안 나요. 등산하면. 근데 이 장비를 갖추면 힘이 나죠. 그게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우월해지고 허탈한 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그렇다가 치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죠. 비교하는 것. 그래서 큰 교회를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 계급에 따라서 큰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리의 모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소개도 해줘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던 게 전도사로 있을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번 인사를 오면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어떤 뭐 CJ에 다니는 이사님이다 뭐 그러면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에서 어떤 그런 계급과 어떤 비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뭐 분들이 장로나 집사나 이런 분들이 큰 교회 출신이잖아요. 다행히 작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큰 교회를 가야 자기 표도 얻을 수 있고 뭘 팔아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뭐 비판하는 말은 조금만 합시다. 어쨌든 큰 교회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사에 관해서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그것들은 그냥 우습게 여깁시다. 우리 뭐 그걸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양 다양한 일들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것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앞에 나가는 빛나는 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앞에 나가서 뭐 설교하는 자리부터 포함해서 뭐 어떤 앞에 사람들이 서는 자리 그건 좀 높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자리는 뭔가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뭐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자리는 대충 하려고 보이는 자리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가 서로 이렇게 비교, 열등 또 우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 몸입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여기 뭐 자고 있던 깨어 있던 다 한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손, 발, 뭐 온 몸을 구성하는 그것이 되어서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건물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일 회자. 그래서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우리 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적 조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조직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막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어떤 그런 뭐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아니에요. 세상의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능률적이지 못하면 자르고 충원하고 뭐 그것이 일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더뎌 보일 때도 있고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뭔가 능률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이 시나고그가 함께 간다. 앞에 이 신자가 붙으면 함께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너 나고되게 하거나 잘났다고 앞서가거나 난 못나서 뒤쳐져서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경연대회를 하거나 뭐 시험을 보고 애들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잘했는데 점수를 다 비슷하게 줘요. 그런 억울함 당한 친구들도 있어서 교회에서
뭐가 대회하는 건 재미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누구를 낙오시키거나 누구를 이렇게 뭔가 대장 만들거나 그러면 벌써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경쟁, 교회가 경쟁 체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했지만 은혜로 했다는 걸. 그래서 뭐 은혜 점수가 들어갔어요. 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항목에 은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그게 뭐야? 노래를 잘하면 점수를 잘 주고 그런 거지. 은혜 점수가 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과 손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뭐 눈이나 손이 말하는 거 아니지만 눈이 손더러 야, 넌 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어딜까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뭐 이렇게 똥 싸는 부분? 전 발도 되게 중요한데 발에 이제 뒤꿈치 각질이 생겨서 피부과를 갔어요. 참다 못해. 갈라져서 막 아프더라고요. 피부과 갔는데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40살이 되었거든요. 나이가 40인데 발이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얼굴을 딱 보시면서 얼굴보다 깨끗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분 좋으라고 한 건지 뭘 저를 죽이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제 얼굴이 그렇게 지저분한가요? 얼굴보다 깨끗하대요, 제 발이. 그래서 발이 더 귀한, 전 발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전 그렇다는 거예요. 온몸의 어느 부분도 막 다룰 수 없잖아요. 뭐 아주 조그만 발 끝에 발톱만 없어도 못 걷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막 앞설 수도 없고 뒤처질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각각 자기 은혜로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은사를 예를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가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은사가 뭐 예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뭐 예언이 가장 귀해 보이는 것 같거나 밑에서 섬기는 건 뭐 그냥 안 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 지체가 손이면 손, 눈이면 눈, 자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빛날 줄 믿습니다. 막 그 자기 위치가 아닌데 저게 좋아 보인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불평하거나 이렇게 우리도 한 지체인데 다른 어떤 지체가 뭐가 좀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막 앞서가려 그러면 또 보기 불편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안 하려고 하고 빼고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그러던 안 그러던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그거면 그냥 그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좀 잘난 척하면 좀 받아주세요. 우리 잘 못 받아주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짱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세요.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눈꼴 사나워하고 그런 거 봐주는 그 교회인 것 같아요. 누가 잘난 척하면 봐주고 또 못하면 이렇게 끌어주는 거. 세상은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혼자 잘났다고 하면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니까 세워주고 할 때 자기도 같이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가 더 진리임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 사람들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데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막 자라니까 종들이 물어보죠.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둬라. 우리 생각에 당장 뽑아버려야 할고 없애버려야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형통할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가만두래요.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폄훼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교회를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내야 잘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가만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병정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그 어떤 하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붙여주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때도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는데 되게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나만 나쁜 놈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가만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느끼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성경 연구할 때 보면 그런 이해를 돕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게 만들지 말고 아는 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문구 하나 단락 하나에 너무 모르는 거에 물론 모르는 거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잘 못 본다 그래요. 어떤 그런 입장이죠. 이해 안 되고 뭔가 잘못된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서갈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사명은 잊어버리고 은사는 그냥 내팽개치고 마치 내가 무슨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착각하고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을 낼 때가 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백을 드리면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할 때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악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사가 안 나오고 이런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장로님들이 금요 차례에도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꼭 찬송가가 10곡이면 찬송가를 반을 이상 넣어라. 이런 거 있죠. 본인들은 찬송가를 하던 복음송가를 하던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찬양인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어려워져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내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맞고 뭐가 그르고 누가 좀 잔소리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의견 수렴해 주면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5곡 했다가 4곡, 3곡 줄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하면 들어주고 뭐라 그러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설교가 이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못한, 그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금요일 날 찬양할 때 사모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는 찬양만 많이 하냐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한 거라고 뭐 이렇게 하지,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한 은사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기 위함이지, 내가 무슨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미련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이제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시죠? 정말 우리는 한 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각각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그것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잘 묵혀놨을 수도 있고 잘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주신 것을 정말 주님께 잘 드리길 원하며, 또 한 가지는 때로 우리 생각에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또 자기를 뭐 이렇게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일을 대충 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맡은 걸 던져버리고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몸 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